천지의 주제이신데 미천한 죄인들과는 전혀 함께 거론할 수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하옵시고, 생명의 지식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오늘도 각자의 처지에서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하루를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로써 일단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문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일에서 우리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토대와 근거를 찾았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의 대언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큰 권세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탱하는 근거를 찾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확보되는 구원의 안전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실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자 죽임 당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친히 흘리신 피로 죄인의 편에서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으로 지극함을 방금 말하였습니다만, 누구도 이 지극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한마디의 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무한한 확신과 평안과 안심을 주고자 합니다.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종일 도살할 양같이 취급받는다고 하여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 남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남겨진 기록으로 대략 알고 있는 바 초대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세워져가는 신약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위로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신분과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겪는 말할 수 없는 그 환난이나 핍박, 굶주림은 어쩌면 날마다 겪어야만 했던 그런 그 고통의 날들을 미리 내다보고 그런 가운데서도 견고히 세워져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진 사랑의 서신, 믿음을 확고히 세워가는 서신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뜻과 은혜는 그대로 연결이 되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과 같으며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으며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그 고난과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진술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앞전 로마서 5장은 우리의 소망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진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러한 실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신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것을 알리되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인임에도 사랑하신 사랑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주신 사랑이며 이처럼 아들까지 주셨으니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실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진노에서 건지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실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바로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마지막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지극함이 바로 그 사랑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서 5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미 변개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확증된 사랑, 그것이 아들을 내주어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은 확증되었다. 이 역사적 사실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런 지극한 사랑을 알아가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지며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그만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아울러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온갖 회방과 핍박과 그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찬 그러한 교회의 역사가 결코 구부러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1000년, 2000년의 그 역사를 통하여 흘러왔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영생의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그 확신의 물결인 거죠. 구원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그 소망의 물결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말살하려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려는 사단의 괴계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온갖 회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유일한 살 길, 영원히 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의 진리됨과 죄사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 우리 스스로 증인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져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사랑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것도 현재와 미래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하였으나 닥치는 것은 환난과 공경과 핍박이요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이요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면 과연 이것이 구원인가 하는 회의와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참 놀라운 진술 속에서 참 너무나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한 이 시편 43편 11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신약의 저자가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 한 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문맥의 내용을, 그 책 전체를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그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과 세상에 둘러싸인 채 핍박과 조롱과 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당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그러니까 오히려 더 똑똑하다,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저들은 간단하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의 그 고달픈 인생을 마치 마취제로 취하게 해서 못 느끼게 하듯, 아니면 진통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잠시나마 그 신경계를 마비시켜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처럼 만드는 게, 그게 교회다, 그게 기독교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저들의 조롱하는 절대적인 저들의 근거죠. 이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이방과 세상에 둘러싸인 채 핍박과 조롱과 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잊으려고 해도 이제 안 잊혀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으며 뒤로 물러나서 주의 길에서 떠나지도 않으며 오직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며 주의 이름으로 짓밟고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전쟁에 나섰으나, 이렇게 이제 나섰으나, 이게 시편 44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나섰으나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대적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진정에 나섰는데 오히려 대적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고 주를 위하여 싸우고자 나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기막힌 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만화 같은 전쟁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연합군을, 북방의 연합군을,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함께 거하던 그 지역에 무슨 연합군과 함께 싸운 것도 아니고 이미 질이 멸렬하여 롯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모든 노획물을 이끌고 가는 그 북방 연합군을 가신 몇 사람, 몇백 명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쫓아 올라가서 다 격파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것이죠. 아니, 본인이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군하여 돌아오는 길에 메시아를 예표한 멜기세덱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경건함의 그러한 그 표지로 거기서 11조가 역사 속에 등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이들은 11조의 그 유래도 율법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을 더 깊이 보지 못한 데서 온 거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한, 거기서 아브라함은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뵌 거죠. 지금 그런데 주를 위하여 싸우고자 나선 그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기막힌 일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도 하나님이 나서지 아니하시면 이건 기필코 패망할 수 없는 것이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다윗의 정복사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스스로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기막힌 전략 전술을 가지고 대적들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대적들을 알고 자신들을 알고 그래서 싸운 전쟁의 승리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윗과 다윗의 군병들에게 붙이셨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붙이셨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군대가 싸우는 전쟁의 유일한 승리의 요인이요, 요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싸우고자 나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는 기막힌 일을 저들은 당한 것입니다. 대적에게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는, 그래서 버림받은 기막힌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전쟁에 나선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버려두시면 이들은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령한 전쟁에 나섰으나 참담하게 패배하여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아뢰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슨 골목길에서 패싸움 한 게 아닙니다. 저만 해도 전쟁 세대가 아니니까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어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간접적인 기록에 의해서나 때로는 영화에 의해서나 소설에 의해서나 사람들이 겪었던 이 전쟁의 참혹함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아뢰는 말이 지금 바울 사도가 시편 44편을 인용한 그 구절이에요. 그런 중에 안타까이 호소하되, 지금 시편 43편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구부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는 시편 44편에 이런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신자에게 이런 기막힌 일이 닥칠 수도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교회의 삽니다.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한두 번 겪었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심정을 피력하되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런데도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 일행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복음 전도의 그 여정 속에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다고, 이 시대를 또 주도하려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무슨 해방신학, 번영신학,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기막힌 이념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지식층들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이념, 공산주의 이념, 바람같이, 그야말로 태풍같이 온 역사를, 세계를 휘몰아칠 때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번영신학, 그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그 풍성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우리가 지금 교회가 그런 그 거짓 것에 얼마나 휘둘려 왔고 지금도 그 영향은 여전하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마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나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듯한 일을 만났으니 더 이상 믿음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 주저앉는 것 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믿는다고 믿겠다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어 주저앉는 것 외에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 함몰하며 빠져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일조차 넉넉히 이기게 한다. 그리고 바울과 그 사도 일행은 그 이기는 길을 걸어냈고요. 그 과정을 감당해냈고요.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성도가 겪는 시험의 혹독함을 말한다면 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겪은 시험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요, 그가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그가 지녔던 소유하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자기 육신의 온전함, 건강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욥이 겪은 시험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불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께 무슨 믿음이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대신 가셔야만 했던 그 죽음의 길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호소하신 것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십자가 상에서의 우리 주님의 부르짖음이 바로 시편 22편 시편 22편 그 1절의 기록 아닙니까? 곧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이런 시험도 이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험도, 욥의 시험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던 그 시험과 고난도 이기게 하신다. 이런 시험도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권세자들도 천사들도 현재의 일도 장차 올 일도 능력들도 높음도 낮음도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여러분 이 세상도 피조 세계입니다. 땅이 갈라져도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천지를 개벽하는 그러한 격동의 어떤 혼란과 우리 이 진흙과 같은 이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쳐질 수 없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죽음의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생명의 복음을 기록한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장엄하고 이 영원한 이 위대한 진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의 진리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언입니다. 사랑의 선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사랑의 대상, 이러한 사랑의 선언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남들이나 하는 말로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교회에 지체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말씀이요, 사랑의 서신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구속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보증이 되셔서 인쳐주셔서 우리가 지니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읽으며 평생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고 삶의 바탕이 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쏟아 부어지는, 그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외모로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초라할 수도 있고 세상보다도 마치 만물의 찌개 같은 그러한 형상일지라도, 그러나 그 연약함과 사람들조차도 눈길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서 드러나는 진실한 사랑의 향기, 진실한 사랑의 능력, 진실한 사랑의 그 삶으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노라고, 그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냐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며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과 병상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만 생명의 소망을 두고 그런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심령의 참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